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6절.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멸망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금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그 눈을 뒤집어 주셔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참으로 사랑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왕후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에스더가 처음 한 이야기가 왕이시여, 왕과 왕이 아끼는 하만을 데리고 내가 준비한 잔치에 오소서. 자,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평상시에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무려 6개월 동안 잔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과시하고 모든 지휘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6개월이 너무 미안했던지 백성들을 위해서는 일주일을 잔치했던 사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말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 전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전도할 때 이렇게 강경책보다는 회유책이 잘 먹힐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왜 안 가느냐,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탕을 주면서 칭찬을 주면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회유책이 잘 먹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래서 오실 때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왕이 물어보신 무엇을 원하는지를 왕에게 대답하겠나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기뻐서 그 다음날 하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하만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왕후가 예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자, 그러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모르드게도 한 번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 안 한 것도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만약에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하만이 함부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숨기고 있으니까 마음껏 활개를 치고 하다가 드디어 왕후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내가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자, 왕후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좋게 여기시면은 정말 내가 요청한 대로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자, 왕은 지금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상태이죠.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표현이죠. 제가 이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 토론토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토론토 중심에 가면 이 언덕 위에 이 호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정말 전망이 좋은 언덕 위에 큰 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성 이름이 카살로마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언덕도 엄청 큰데 거기에 있는 그 성도 그 언덕을 내려다보면서 이 호수를 내려다보이는데 그 성 이름이 카살로마예요.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거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방이 99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자, 이 성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수력발전소를 세운 사람이에요. 수력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전기로 온타리오 주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전망조 언덕에다가 이 성을 지었느냐? 자기 아내를 위해 지었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성이 지어진 시기가 1900년대 초입니다. 1905년, 1908년 그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저도 그 성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 방에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자리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1900년대 초에 그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좌변기 옆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비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앉는 좌변기에 그 위에다가 커버처럼 뚜껑처럼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부잣집에 들어가 보면요. 비데가 좌변기처럼 옆에 똑같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볼일 보는 데가 아니라 밑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 사람의 이 비데 역할을 합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좌변기 하나, 그다음에 비데가 하나 딱 설치가 돼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만들어냈냐면 우리가 집을 들어가면 큰 집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이 집 안에 연결돼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근데 그 집은 그 주차장이 어디에 있냐면 지하 통로를 통해서 한 50m 그 정도 되는 곳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들어오거나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집을 공격할 때는 지하 통로를 통해서 50m 뒤에 있는 마차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대단합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자,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남자들의 마음이에요. 자, 지금 아수르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후 에스더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왕후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시여,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내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정도면 왕이 무엇이든지 주기로 지금 작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시여, 지금 나와
나와 내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진멸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 이 말을 웃으면서 하진 않았겠죠. 비장하고 아니면 울음 가운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왕의 재정에 도움이라도 됐을 텐데, 차라리 노비로 팔려서, 우리는 왕의 백성 아닙니까? 노비로 팔렸더라면 왕에게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약한 부분을 자극하는 거죠. 노예가 되고 그 노예로 팔리게 되면 차라리 금전적으로라도 왕이시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왕이 에스더라든가 에스더의 백성들을 팔려가진 않았겠지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급한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지금 아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자기 아내를 키워주고 자기 아내를 나에게 시집 보내준 그 민족을 지금 진멸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노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진노합니다. 누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느냐. 왕이 지금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죽이려 작정한 상태이니까 진노했겠죠.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으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서 내게 이렇게 호소하겠는가. 왕의 마음도 짠했을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네. 왕이시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백성들을 멸하려고 한 사람이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입니다. 그때 왕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왕후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 불렀는데 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왔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을까. 이 이야기를 한 번에 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두 번이나 와서 이야기할 때 이래서 하만을 불렀구나. 왕이 모든 게 이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수에르라 하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끊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왕비가 마음이 안 드니까는 이 와스디도 그냥 확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잔치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냥 흥에 겨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만을 예뻐했고 하만을 이인자로 만들었지만 하만보다 더 사랑하고 하만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잠깐 나갑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옆에서 하만이 그만해 보니까 왕의 얼굴이 푸르락합니다. 그냥 자리에서 박차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잔치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어전으로 향합니다. 이때 상황을 보니까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만도 초죽음 상태가 되었죠. 자, 하만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지금 하만이 다급해가지고 에스더가 앉은 걸상 가까이에 가서 엎드렸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아하솔의 왕의 눈에 볼 때는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만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왕후한테 잘못했으니까 에스더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지금 에스더 가까이 가서 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풍습, 관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왕후가 앉는 자리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 하나에 앉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의자 있죠. 이런 식으로 의자가 옆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밥 먹을 때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왕후는 지금 이 의자 하나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긴 걸상에 옆으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후가 앉아 있는 의자의 걸상에 3m, 5m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풍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 규례를 깨고 바로 왕후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그 가까이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왕후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규례를 어긴 거예요. 왕의 여자, 이 왕후가 있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하만이 너무 다급하니까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 왕이 와서 보니까 아니 저놈이 왕후가 있는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데 그 바로 앞에 가서 앉아서 빌고 있네. 이거는 규례를 깬 겁니다.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수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함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옆에 있는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자, 이미 왕은 모르드게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왕복을 입혀가지고 수상궁을 돌게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순간 왕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를 구하려고 한 모르드게까지 죽이려고 해. 이놈 안 되겠구나. 노에다가 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집 앞에 세웠던 장대 무려 50규빗 요즘 단위로 25m 거기에다가 달아라. 왕의 노가 진노에 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못했더라면 죽어서 처음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만들어주셔서 저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과 평강으로 가득 찬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반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올리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지옥이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일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봤던 드라마틱한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드라마틱한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자 버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의 인생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사람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우리를 기도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드라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